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좁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어진 본문 앞에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이제 계속 쌓여져 가는데 한 사람이 물의 양을 4차례에 걸쳐서 측량했더니 발목, 무릎, 허리 높이 마침내 헤엄쳐야만 하는 강물을 이루는 등 점점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물 좌우편 곧 강가에 사람이 먹는 열매를 맺는 각종 과실나무가 심이 많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열매가 끊이지 않았으며 잎은 약재료가 되고 시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강물이 흘러 소금 농도가 높아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 즉 죽음의 바다에 이르자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고기가 심이 많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본문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손길이 닿거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흑암과 혼란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함께하여 주셨더니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함께 하시니 사르밧 과부의 병들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함께 하여 주셨더니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죽은 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았더니 역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수,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생수인 나를 마시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터져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고 마시지 않기에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시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 이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만족이 있고 행복 넘치는 생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의 설교 Almost Christian 교에서 믿는다고 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같아 보이기만 하고 진짜가 아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 요한 웨슬리는 진짜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를 잘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지내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인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복이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의 삶에 와 주시옵소서. 여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anytime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자꾸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 와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만 하다가 힘 다 빼지 말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인생입니다. 주어진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짐벌과 갯벌은 진흙과 물이 이미 섞여 있어서 생수가 침투하기 어려운 상태의 땅입니다. 광야도 바뀌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살아나는데 이 어중간하게 있는 존재인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이, 살리는 물이 곁에 와 있는데 침투하지 못하여 살지 못하는 존재, 빤히 보고만 있고 누리지 못하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며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왜 인격의 변화가 없고 왜 고질적인 나의 성격에 변화가 없는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습관적으로 믿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도 대화도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길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둘째, 구원의 도리인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소식 또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곧 인간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이를 죄에서 건짐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죄로 물들었던 나, 옛 죄악의 악한 습관에 매여 있던 내가 거기에서 죽는 것을 가리켜요. 그럼 나가 다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죄로 물든 내가 죽고 부활하심을 따라 새롭게 거듭나는 것, 구원의 소식 또는 도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도리 또는 사실입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역사, 즉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셋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립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이 말씀을 까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망각하고서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전 주일에 두 교회,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유형교회와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가 있으며,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건물 형태가 아닌 이 무형교회를 바로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내게서 나온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형상은 성전인 나에게서 나온 물입니다. 그 물이 닿는 사람에게마다 죄로 죽어가던 데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정체,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를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라는 이름을 2010년 6월 20일에 확정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복된 교회 목사, 복된 교회 성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흘러 넘쳐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과제는 이 받은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초대 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온도계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진단하고 그냥 표시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온도만 나타낼 뿐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준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삶에 적용해야 할 대명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요 목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의 목적이 지금 바른지, 내 삶의 향방이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상살이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지고 빗나간 삶의 목적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빗나간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도록 깨우침을 받습니다. 복된 교회, 복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내게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고 복을 받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요, 먼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의 복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의 궁극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다는 것, 건강하거나 약하다는 것, 높거나 낮다는 것, 그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든지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살리는 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던 학생이 어느 날 지각하자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녀는 학교에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 그걸 찾느라고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동전을 찾아드리는 것도 좋지만
학교 오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미안하다 말하고 학교에 와야 한다 일렀더니 소녀는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있어서 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 동전을 발로 밟고서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동전 찾는 신용을 하느라 지각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그렇게 해서 그 동전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까?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대만 출신의 멍하린 교수의 책 10일 안에 변신하기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 마을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삭막한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레빈은 삭막한 사막을 떠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어디로 가든 결국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비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의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그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도록 시켰습니다. 밤낮 열흘을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다시 마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는 다시금 청년과 함께 낮에는 휴식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걸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내 인생이 사는 길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이 갇혀있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숭고한 신앙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리고 작년과 같은 올해, 올해와 같은 내년이 되어 지나쳐 왔던 과거의 삶과 같이 앞으로의 남은 삶도 똑같이 지나가 버려 결국 인생이 허무한 파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교회와 나의 삶의 바른 방향, 바른 목표는 우리 복된 교회와 내가 생명을 살리는 물이란 사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인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인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물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와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복된 교회와 이 자리에 나에게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와 멸망에 이를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건짐받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진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 먼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인 멸망에 이를 죄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물, 살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